구약 성경 144페이지입니다. 여기 내용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성막을 만들 것인가를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성막의 기구를 백성들이 부살렉과 오홀리압을 비롯하여 지난 시간에 보면 다 모세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그 성막의 기구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언제 그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때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성경을 우리 봉독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부터 3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중에 이제 설명하는 첫째 달이 언제냐면 출애굽하고 2년 뒤 첫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1월 1일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 날 곧 회막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또 증거궤를 잘 보세요. 증거궤가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등전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여러분 이거 보시면 됩니다. 두 개.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닫고, 다음에 보면 이게 번제단입니다. 이게 번제단, 이게 물두멍입니다.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성막의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우리 3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아멘. 성막의 위치, 성막의 도구들의 위치, 또 언제 하나님께 제사를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시고 만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들어진 그 성막의 기구들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가, 그 위치까지 다 알려주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기 때문에 그 성막의 기구들의 용도가 어디에 사용되어지는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자신의 위치에 자리 잡을 때 그 기능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잘 정해주시고, 또한 그래서 그 성막의 기구들이 잘 쓰임받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어느 물건이든
어떤 어느 생물이든 간에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그 가치가 빛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보니까 일본이 관상어, 그러니까 물고기 뭐 잉어나 이런 물고기 관상어의 천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비싼 그 잉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본 사람들은 그 관상어 큰 잉어를 자신들이 개량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색깔도 만들고 하는데 비싼 잉어 같은 경우는 한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비싼 잉어는요, 몇 천만 원, 뭐 억 단위 나가는 것도 있어요. 막 경매에서 억 단위 나가는 그 관상어 잉어도 있습니다. 근데 그 관상어 잉어를 제가 이렇게 연못에 띄운 것을 보는데 수족관에 띄운 것을 보는데 그렇게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물고기를 보고 야 정말 물고기가 아름답다. 막 거기서 헤엄을 치는데 정말 그 관상어 잉어가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그 관상어가 여러분 침대에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수천만 원짜리 그 잉어가 여러분 침대에서 막 팔딱팔딱 대고 있으면 그게 아름다워 보일까요? 징그러 보일까요? 아니죠. 빨리 잡아야 됩니다. 그 몇 천만 원짜리니까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아름답고 비싼 그 관상어 잉어가 우리 침대에 있으면 그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참 불편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생물이든 어떠한 물건이든 적당한 위치, 자식이 있어야 될 위치에 있을 때 그것이 아름답고 가치가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느냐, 어디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성도의 가치와 또 그 의미가 아름답게 보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성도들이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성도들이 좀 누추해 보인다고 할까 추해 보일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워 보일까요? 어디에 있을 때 목회자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가장 보물처럼 느껴질까요? 이렇게 앉으실 때가 가장 아름다워 보이셔요. 제가 보기엔 성도들이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가 언제냐?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가끔 저에게 저는 잘 모르는데 실토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요? 제가 예배 시간에 졸았습니다. 저 못 봤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비록 육신이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잠깐 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항상 성도들은 있어야 할 영적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워 보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과 기도의 자리를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 목사님은 이제 제가 추석 때니까 저는 이제 어르신들이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사모님도 목사님도 다 부모님도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훨씬 위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그러면 그 목사님 그 뭐 형제들은 안 만나세요? 사모님 형제들은 안 만나세요? 그랬더니 안 만난다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이고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그쪽 외가 쪽 식구들도 안 만나는 겁니다. 아니 왜 안 만나세요? 저 같으면 만나면 좋을 텐데. 만나면 장로고 권사님이신데 맨날 부동산 이야기하고 주가 이야기하고 그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목회자로서는 전혀 그 대화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서 점점 멀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신분과 관계없이 그 사람의 가치가 퇴색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 번은 제 선배 목사 중에 하나가 오래된 이야기인데 결혼을 했는데 그 선배는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굉장히 잘생겼는데 사모님은 또 이렇게 좀 그렇진 않아서 우리가 좀 의외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좋아하는 여성상은 따로 있었는데 전혀 본인이 말씀하시던 여성상과는 다른 사모님을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서 어떻게 저분과 사모님과 결혼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어느 날 이분이 전도사님인데 이 사모님이 청년인데 교회 갔는데 혼자서 주일날 이렇게 설거지 안 하고 간 이렇게 그릇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그 청년이지 않습니까? 사모님도 오셔가지고 그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뿅 갔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서 그것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됐고 지금도 여전히 사모님의 가치를 느끼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영적인 자리를 사모하셔서 영적인 은혜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면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바르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관유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붓는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에는 모든 기구들이 그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통해서 바름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쓰여지는 모든 기구에 대해서 성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모든 언약궤라든지 등대라든지 진설병대라든지 모든 분향단이라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지는 제사를 드려지는 기구였기 때문에 보통 거룩하여 구별하여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우리 시대에 와서는 좀 퇴색되어졌죠. 근데 우리의 마음가짐은 좀 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에 대하여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요즘엔 그렇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장로교 예장 통합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강대상이 얼마나 높았는지 몰라요. 이 강대상이 우리 강대상이 한 교회가 워낙 높으니까 한 두세 배 높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강대상에 함부로 올라가면 권사님들에게 아주 불별하게 떨어졌어요. 그 거룩한 단을 왜 올라가느냐. 그리고 이 강대상은요, 이거 아무나 못 닦았습니다. 특별한 권사님만이 강대상을 닦고 그 권사님이 강대상을 준비하셨죠.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 대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경건함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그런 경건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르신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한 경건한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이 퇴색이 됐죠. 또 너무 그것을 강조하는 것도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경건함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 아론과 자녀들도 씻어서 거룩하게 하고 기름을 부어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여러분 거룩하게 하셨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우리 그 학생들을 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공부해라는 말일 겁니다. 공부해라는 말.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도 공부를 하는 것이 공부를 하지 않는 것보다 인생이 훨씬 더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이 말을 듣든 듣지 않든 공부해라 공부해라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깨달아서 공부를 하는 자녀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게 되는 거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저는 그래서 매일 설교 때마다 예배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모하여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모함이 없으면 성령 충만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전에 앉아 있으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성도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4절부터 38절까지 읽도록 하죠. 34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떠오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34절) (35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그 하나님의 성막의 도구가 불이 켜지고 향이 불살라지고 모든 제사의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을 받아주시고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겁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받아주신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회막에 들어갔다 하나님을 뵙는 날에는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모세의 눈으로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모세마저도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대하여 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모든 것이 파여지고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데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하신 가운데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도 제가 가보니까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갈 때 또 요단 동편에 그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을 지나갈 때 엄청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요즘에 보면 여러분 참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횡단보도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는 것을 염려해서 잘 이렇게 그늘막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가서 그 그늘막에 있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기도 하시고 또 우리나라는 얼마나 친절한지 또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의자까지 만들어주고 또 제가 깜짝 놀란 게 보니까 또 버스 정류장이니까 겨울에는 이게 따뜻하게 또 불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늘막을 만들어서 햇볕을 피할 수 있게 해주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그 떼약볕으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시편 37편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영원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한 분이요, 이렇게 신호등을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트럭이 급정거를 하다가 멈추지 못하고 이 목사님 차를 뒤에서 추돌을 하는 겁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이 목사님이 그냥 기절하고 마셨어요. 기절을 이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이제 정신이 희미해지니까 이제 의사들이 연락처를 알아야 되니까 보호자 연락처를 알아달라고 좀 가르쳐달라고 막 소리치는 것까지는 들었는데 그 다음에 그만 병원에 오셔서 또 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몇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지만 이제 눈을 뜨신 거죠. 그래서 다행히 충격 때문에 잠시 혼쭐한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근육통이나 또 이렇게 핸들에 찌면서 이 가슴에 타박상이 있는 경상에 그쳤는데 근데 목사님 그 정도 다치신 것이 이제 굉장히 또 다행이었죠.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의사가 그 보호자 연락처를 좀 가르쳐 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목사님이 그 보호자 그 명단란에 뭐라고 썼냐니까 하나님이라고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목사님이 무의식 중에 하나님. 그러니까 의사가 보기에는 정신이 나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본인이 보고는 목사님 스스로도 자기가 너무 대견스러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 보호자 좀 연락처 좀 써주세요. 그랬더니 거기다 하나님이라고 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셔요. 나는 너의 보호자다. 나는 너의 보호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말라기서를 우리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살아간다라고 계속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나는 너의 보호자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의 보호자셨고 오늘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내일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구름은요 보호자의 역할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도자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성막에 이렇게 구름이 쫙 있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라 움직이면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구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구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진할 때와 멈췄을 때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행진하고 싶다라고 해서 행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멈춰서야 되겠다라고 해서 멈춰선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설 때와 앉을 때 행진할 때와 멈춰 설 때를 알려주셨던 거죠. 어찌 보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법칙이었을 겁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유행 중에 하나가요. 국토순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가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걸어서 도보로 뭐 부산까지 걸어가기, 강릉까지 걸어가기, 뭐 전라도 어디까지 걸어가기 이 국토순례가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자신의 체력도 한계도 또 체험해보고 그래요. 또 유튜브로 계속 방송도 하죠. 근데 국토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국토순례에 대한 일정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몇 킬로를 걸어가야 되고 어디에 멈춰서야 되고 어디에 숙소를 구하면 좋고 어디에서 음식을 먹으면 좋습니다라고 이 정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국토순례를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막막했겠지만 지금은 만약에 내가 강릉까지 걸어가겠다, 어디까지 걸어가겠다라고 하면 그 수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택하면 훨씬 더 유용하게 그 힘든 국토순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힘이 드냐?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미래의 세계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설 때 서고 행진할 때 행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말년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항상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이 그 음성을 쫓아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인생길이 평탄해지며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항상 중요한 것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상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지 마시고 내일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족과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